그 7절에 가셔가지고요, 무슨 권세 동그라미를 좀 해보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거기도 동그라미나 괄호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10절에 중간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도 동그라미나 가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2절로 가보셔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다른 이름, 거기에도 가로나 그렇게 보시고, 12절이 키벌스처럼 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와 염려와 또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시간 안에 말씀들이 나누지 않더라도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그게 적용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1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외부적인 부분이 사실은 썩 많지 않아요. 물론 옛날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림을 때려 부수고 때리고 핍박하고 하는 시어머니, 남편, 이 시대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복음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사람들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개인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생명 걸고 생명을 뺏기까지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반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 또는 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태도 또는 삶의 방식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반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색무취, 그냥 누구도 반대 할 것도 없는, 그냥 별반 다루지 않는, 그냥 명절 때 같이 그냥 술 한잔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회사 회식할 때 한두 잔씩 받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런 거죠. 제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은 귀가 고장이 나 있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다시피 고장이 나 있고 코는 완전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강의 중에도 계속 굉장히 좀 듣기가 불편한, 계속 코를 헝헝거려요. 왜냐하면 이 코 안에 코털이 하나도 없고요. 이 코 안에 모든 기관이 다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술잔 받지 않는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옛날이니 얼마나 욕제거리를 많이 하고 많이 두들겨 팼겠어요. 술 안 먹는다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코가 그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분은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그래서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코털 깎지 말라고. 코털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없다고. 자기는 코털이 없어서 감기에 걸린다고, 먼지가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복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권리 포기, 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삶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있나? 아니면 다 챙길 거 챙기고 누릴 거 누리고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보는 거 안 살고, 예, 이러면 여러분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둥둥 떨 거야, 말만 잘한다고. 예, 그런 말 우리가 뭐 목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듣기 십상이지 않겠어요? 예. 예, 거기 보시면 제사장들 있죠, 또 성전 맡은 자 있죠, 사두개인들. 말씀을 잘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내 모습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2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집전하는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나라니까요. 대단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겠죠. 더더구나 제사장들은 이게 여러분 계속 세습되는 거예요. 예, 다 세습되는 거였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될 수 있고 뭐 이런 게 거의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런 합법적인 권위도 부여받지 못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자기들도 하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안 되니까, 근데 그는 되니까. 예. 이거 신앙생활 하는 데 이런 거 참 많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이 더 좋으면 여러분 그런 남편들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면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아내가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 남은 오죽하겠어요. 하나같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고 죽는 걸 다 받고 그리고 무덤에다 전부 다 집어넣고 돌로 두드려 맞고 로마 병사로 말미암아 지키게끔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불쾌하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적자자 역할들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감당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성전 맡은 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수비대 우두머리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었다고 해요. 사두개파 중에서도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랬으니까 로마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입김이 센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다음으로 최고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성전 수비대 대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두개인들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시왕조 그렇게 부르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왕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성에 따라서 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위 1% 이내들은 권력과 재산과 땅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럴 때 많이 독립운동처럼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들이 자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마카비 통치 시대 때 나라를 우리가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제사장들, 성전 수비대 대장, 사두개인들은 전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반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안에 사는 대적들이 빌미로 삼는 거죠. 빌미로 삼는 거.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음, 달라지지 않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 에이 이거 별거 없네. 이것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대적하는 대적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보면 우리의 욕심이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자일 수 있겠어요. 상처며 거듭되어지는
실패며, 그죠? 반복해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거하게 만드는 어떤 반복되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사는 이런 사두개인들이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안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되면 훨씬 나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좀 분별해내기가 적용점이 더 가깝지 않을까. 2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그리 싫어했다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속사가 여러분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들이 한결같이 어떤 거죠? 하면 돼, 그죠?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그죠? 고진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can do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니까 세상에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났도다. 이건 여러분 소생이 아니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소생이잖아요. 또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거든요. 소생과 부활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생과 차원이 다른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말 그대로 소망이고 희망이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평소에 말해왔던 것들이에요. 로마가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소망의 최종점, 희망의 최고치,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괴로워하고 분노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만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처럼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제자들이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지점. 이렇게 목숨 걸고 그들이 이 제자들을 복음을 반대했던 그 이유는 자기가 아니면 아니어야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아니면 아니어야 해요, 그렇죠? 100사람이 옳다고 말해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견해를 손톱만큼도 양보하기 싫은 사람. 더더구나 일반 백성들이 부활을 누리고 가진다면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더 싫어하는 거죠. 포기되지 않는 내 방식, 포기되지 않는 내 견해, 포기되지 않는 내 옳고 그름. 이거 진짜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보세요, 몸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사는 진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내 견해, 그게 우리의 골격이죠. 내 고집, 그게 우리의 근육이죠. 내 지식과 내 인격과 내 경험, 이게 우리의 세포죠. 그렇죠? 내 성품, 내 기질,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방법들. 그러니까 몸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입술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뼈와 내 근육과 내 신경과 내 세포, 이것들은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옳고 그름은 어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를 대적해요. 내가 누리던 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예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거나 건립 포기를 해야 된다, 이 복음은 원수 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남편으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그냥 내가 더 누리는 것들을 공고히 해주는 복음은 할렐루야예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내려내야 될 어떤 것들이 복음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복음 원수 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삶이 끝이 아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죽고 난 다음에 있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오케이, 굿, 좋아요. 그 심판 때 예수를 믿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이요, 없으면 지옥이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케이, 할렐루야.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에 합당한, 회심에 대등한 삶의 행동과 태도와 포기와 끊어냄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딱 고만치 예수를 믿어 왔고 믿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세 부류를 보고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희석하거나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복음의 칼질을 해서 복음을 길들여요. 내한테 맞도록. 그리고 복음을 때리고 복음을 막 짜깁기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딱, 내 살아가는 방식에 딱 맞도록 입고서는 이게 복음이다 하고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제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 세 사람들처럼 정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다 짜깁게 한 그 복음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양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라고 말해본 적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쳐다보면 아우, 예수 난 안 믿고 싶네 라고 복음을 대적하고 저항해 오는 삶을 내가 내 성품성에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새벽에 제가 또 말씀 앞에 서는 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자기 견해 포기해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복음이 거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거북해야 맞는 건데 일단 우리는 복음이 거북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오던 방향과 방법이 아니니까 복음은 불편하고 부당해야 맞는 건데, 우리는 복음이 불편하고 부당하면 위로도 안 해주고 복음이라는 것이, 격려도 안 해주고 복음이라는 것이, 희망도 안겨주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말하면 화들짝 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큐티 하실 때, 특히 이제 예배 드리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익숙한 건 뭐냐면 죄만 이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죄만 툭툭, 이주일 동안 이 죄도 지었고요, 이주일 동안 저 죄도 지었고요, 툭툭 다 던져요. 그럼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나는 다루지 않고 내 죄만 던져놓고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죄 지은 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묵상 나눔할 때 목장에서 진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죄 지은 나를 다루는 거예요. 죄 지은 나가 다루어져야 돼. 그 죄 지은 내가 좀 수치받는 것들, 그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3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쯤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잡아가둔 내게 들린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들린 지는 한 3년 됐어요. 근데 나는 그 들린 말씀을 잡아가두었어요. 그 말씀이 풀어놓아 나를 바꾸고 나를 뒤집고 하지 못하도록
들리긴 들렸는데 잡아 가둬놓은 말씀이 있구나. 제가 돌아봐지는 거죠. 잡아 가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깨닫게 되어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그 말씀 잡아 가뒀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다 깨달았다니까요. 이해했어요. 100% 이해했어요. 그리고 내게 들렸어요. 그날 가슴을 찔렀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 이거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권리 포기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였구나.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근데 다 잡아 가뒀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감당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묵상하시면서 내가 잡아가둔 말씀이 뭐가 있나 잘 살펴서 내가 잡아가둔 말씀에 좀 감옥문을 여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일하고 역사하고 나를 움직여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대요. 이튿날은 문자 그대로 이튿날이었으면 좋겠으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잡아놓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가 감격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가 변하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그가 행복해지는 이런 일들은 없겠죠. 내가 들린 말씀 중에 잡아가둔 말씀 없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구, 정욕, 성적인 음란,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함, 뭐 수도 없이 많죠. 로마서에 기록된 건 보면 21가지가 넘으니까요. 이것들이 내게 들린 말씀을 잡아 가둔다고요. 내 욕심이 내게 들린 말씀을 잡아 가두고요, 내 정욕들이, 성적인 음란들이 내게 들린 말씀을 잡아 가두죠. 예. 다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다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정욕들이, 이 아는 말씀들, 이 들린 말씀들, 그리 살고 싶은 나의 간절함들을 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여러분 영적 전쟁, 삶의 전쟁, 나와의 전쟁, 나와의 싸움, 이것들이 목장에서 다루어져야 하거든요. 이것들이 오픈되어져야 하거든요. 예.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정도의 죄의 정체들을 고발하고 이 죄들을 색출하는 정도는 엄발에 오줌 누는 정도예요. 대단한 걸 우리가 하고 있다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바닷물이 짠 거야? 하고 콜라병에 냉수 채워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그 한 병 이렇게 부으면서 야, 이제부터는 짜지 말고 시원한 냉수가 되어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이상 내 견해를, 내 고집을 오색 보자기에 뚫뚫 말아서 보물을 지키듯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풀어서 그것들을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오픈되어지고 내가 요래요, 이래요, 그러면서 좀 치열하게 나를 다루는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죄지은 나를 다루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여전히 아직 이게 신약시대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남자들 19세기 남자만 5천이 되었다니까 수만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믿는 자는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자와 말씀을 사는 자도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요. 근데 말씀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꾸 들린 말씀을 잡아가두는 음란과 욕심과 정욕과 상처와 내 고집들, 내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이 들린 말씀대로, 믿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큐티를 했지만 아쿠, 들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들음. 그래서 참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들음을 위해 내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해내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요? 그렇다면 그 위주로 내 삶을 재편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가만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한 8시쯤 올라왔나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월요일이라 그냥 빨리 가서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위주로 사는 거라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든 여기서 자더라도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여기서 제가 항상 가만을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엎드려 자든가 뭐 30분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사무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엎어진 거죠. 이게 그때 못했으면 전심 때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참 희한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참 잘 안 되죠. 참 목사로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위주로 내 삶의 구조를 잘 재편하고 사나 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내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잖아요. 또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하시는 일일 때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이겠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참 이런 우리의 간절함, 사모함들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그 은혜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편이다, 꽃갱이다, 이런 생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리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렇죠? 또 들리고 믿어지기는 하지만 참 그 들린 말씀을 사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렸어요 하면 너무 은혜돼요. 막 통해도 있고 자복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너무 말씀 은혜스럽지 않아?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큐티 완전 막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도 있잖아요. 간혹, 그죠? 한 몇 달에 한 번씩, 할렐루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보셨어요? 우리는 수영을 배우지 않고 배웠어요. 그냥 개울가에서 개헤엄부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영을 강사한테서 배웠어요? 자전거 타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배웠지만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자전거 못 타죠. 수영도 못 해요. 전 자전거를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쯤 자전거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실 때 아버지 자전거는 짐 자전거였어요. 요즘은 짐 자전거가 거의 보기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짐 자전거 있습니다. 많이 짐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아버지 자전거는 짐 자전거였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몸을 가지고 아버지 주무시고 누워있고 그러시면,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었어. 이렇게 가파라요. 이게 한 40m 정도는 되지 싶어요. 이런 가파른 경사를 우리 집 마당에서 한 40m를 내려가야 동네 길이랑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파르니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온몸으로 이렇게 끼고 발을 뻗대면서 겨우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 만에 배워졌겠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 파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몰래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이 지나가거나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거나 어떤 누나가 지나가면 그냥 동네니까 이 좀 밀고 올라가게 좀 도와달라고. 그럼 이제 밀어주면 겨우 아버지가 딱 세워놨던 곳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거죠. 전 그렇게 자전거를 아주 치열하게 배웠어요. 온몸을 다해서 몇 달간을 하면서 그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녀들한테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공원에서 뒤를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자전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아빠 잡아주니까 괜찮아. 자, 해봐봐. 그러다가 걔는 모르게 손을 놔버리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잡았던 거죠. 그 경험이 되겠네, 가능하겠네. 그러면서 우리 애들 자전거를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냈다. 여러분, 들린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내 존재가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어서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안 해야 될 것이 안 해지고 시작되어야 될 것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참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것처럼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하며 때로는 처방하며 이런 치열함들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같이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분, 들린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삶이 되어서 가는 이런 여러분 치열한, 그렇죠? 이런 나눔, 이것들이 다루어질 때 이 들린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 젊은 여성분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한강 작가 말이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한글로 된 소설이 저렇게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울려서 저렇게 노벨 문학상을 저 어린 나이에 받으실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좀 추적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론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람이 10대 후반부터 2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강 작가가 글을 쓸 때 항상 노트에다 썼는데요. 그 노트마다 이 글을 쓴 노트가 수백 권이 있는데 그 모든 노트에 처음 딱 앞장 그 표지에 쓴 말이 있어요. 그 쓴 말이 뭐냐면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강주 사태며 또 제주 4.3 사태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나는 살아있는데 그건 과거고 나는 현재인데 이 현재가 어떻게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게 글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돕고 내가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의 대부분의 글들의 내용은 그런 억울한 자들에 대한, 그래서 이미 가진 기득권층들이 싫어하고, 물론 그분의 글은 성경적 원리와 가르침과 위배되어지는 부분들도 녹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여러분, 그런 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죄를 다루지 않고 죄지은 나를 다루어야 된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고 큐티 안에서 다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지 않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됐나요? 그 정도로 따라가고 난 뒤에 여러분, 저는 그냥 저를 이렇게 쭉 쥐어짜면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교만했던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신학교에서 설교를 저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설교를 여러 가지로 배워요. 이렇게 하는 설교, 저렇게 하는 설교. 근데 우리가 배운 학문적
그는 설교학과 너무 다른 설교를 하시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터부시했어요. 아,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목장이구나. 그게 저의 결론이고 왔던 100명 중에 100명 모든 목사님들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세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조금 계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예, 세미나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학문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한 저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며 그렇게 일산에서 계속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 지금 이제 뭐 양육 때문에 지금 이제 건처로 가고 계시지만 이분이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저를 붙들었어요. 목사님. 왜냐면 이분이 계속 하루에 3편씩 김남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매일 3편이니까 한 달이면 몇 편이에요, 그죠?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된 건 목장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김남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수백 편을 읽고 듣고 하면서 자기에게 결론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제가 평생에 오늘도 큐티를 하면서 제게 제일 첫머리에 쓰는 말, 한강 작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 인생 자체를, 목회 자체를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야, 세상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깎고 다듬고 귀에 잘 들릴만하게 각색하고 편집해서 짜깁기 해서, 여러분 김남기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시죠? 고지고대로 하시죠. 이혼 절대로 안 된다고. 이혼 절대로 안 된다고. 낙태 절대로 안 된다고. 11조를 안 해요? 저주를 퍼부어요. 막 11조 설교를 들으면. 그냥 성경 그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광주로 교회 개척해서 이제 개척시켜서 내려보낸, 우리 교회도 제일 처음 오셨던데 이분이 이 목사님 오셨었는데 설교하시러, 그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훔치고 뭐 수시로 그냥 경찰에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근데 얘가 고3 때 대학교 1학년 누나하고 해서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결혼을 시켰어요. 말씀대로. 그 자매 측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 애를 떼라고 그러지 그걸 결혼을 시키겠어요? 애들 불장난이라 그러고. 그렇게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요, 고3짜리를 결혼시켜서 애를 받는 거죠, 손자로.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그 장면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휘청했어요. 구성전 그 마당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제 삶 전체, 제 설교 전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들으시고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 삶으로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자체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죄송해요. 진짜 오늘 이렇게 길어진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아니 베풀어지는 아버지 그런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가져가 죄지은 나를 말씀 앞에서 다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